할렐루야. 다음 주 추석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명절다운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경계심 다 내려놓고 주 앞에서 가족들과 귀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오늘 제목이 애가 끊어지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애라는 이 말이 창자라는 뜻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말 그대로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당장에 죽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애절한 고통의 기도를 드려보거나 아니면 드려본 적이 있는가, 들어보거나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을 듣고 성전 기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5달 동안의 긴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호위병이나 다른 도움 하나도 없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그 여행을 마쳤고 마침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에스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까 감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유다 안에서, 자기 백성 안에서 산산조각나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엉망이었어요. 너무나 엉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엉망진창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 그 지경 가운데로 빠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어떻게 행했을까? 그가 당신의 가진 율법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오 라고 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엄한 율법의 잣대로 그 불경스러운 유다 백성들을 처단하고 그 지도자들을 엄하게 벌 주었을까?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본인은 그렇게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정작 따르는 주의 백성들, 미리 와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말도 되지 않는 불경건과 추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 선지자의 마음보다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의 형편, 인간의 마음을 많이 대변하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에스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 자기가 보냄받은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애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죄를 범했을 때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동일한 일을 두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몇 사람 가운데는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이 동일한 상황을 두고 에스라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그저 망연자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총독, 정치인이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그들 중에 몇 명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주의 구원을 맛보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느냐?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죠. 근데 동일한 마음이죠. 마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 참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저래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속상하고 애가 끓고 간장이 다 다를 것 같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처럼 쓰라릴 수밖에 없었고 또 육신을 가진 인간 군상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저절로 탄식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5가지 사자성어로 요약이 됩니다. 아이고, 사자성어 하니까 벌써 딱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요즘 여러분 한문에 조금 약할 텐데 조금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 게 있단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사자성어만 딱 되면 어떤 의미구나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5가지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합지졸 혹은 오합지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망연자실, 세 번째로는 유구무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이동풍, 다섯 번째로는 당연지사,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다 마칠 때는 이게 개념상으로 다 외워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금방 외우실 거예요. 오합지졸, 망연자실, 유구무원, 마이동풍, 당연지사, 이 5가지 말로 오늘 본문이 그냥 슉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오합지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군사들로 얘기하면 오합지졸이 되고요, 대중, 군중들을 말하면 오합지중이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오합지졸, 오합지중보다도 이 본문에 더 잘 어울리는 한자가 있는데, 성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오비이락일 것 같아요. 오비이락. 무슨 뜻이냐면 오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합지졸은 까마귀가 모이는 것처럼 군사들이 아무렇게나 모여 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오합지졸이 맞는지 아니면 오비락이 맞는지, 둘 다 맞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오합지중, 오합지졸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예루살렘에서의 아름다운 예배, 성전을 짓는 것, 이걸 생각하면 오비일학이 맞을 것 같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좌우지간 까마귀와 관련이 깊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엉망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에 이미 그 땅 토착민들의 풍속이 두루두루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거론되지 않은 족속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성경에서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관습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토착 신앙에, 토착 풍습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혼혈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원래 부족들, 토착 부족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또 내 아들과 딸들을 주면서 서로 상호 혼혈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요즘도 비일비재한 일인데 뭐 그것 갖고 그렇게 목사님 문제 삼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만 섞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딸이 다른 부족들에게 시집가고 그들의 부족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시집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풍습이 교환되는 거예요. 이방 풍습, 우상을 섬기는 모든 풍습,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모든 풍습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급격하게 또다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빠른 속도로 또 주변 민족에게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그랬겠죠. 좋아 보이니까 그랬겠죠. 편리하니까 그랬겠지요. 두 번째 한자 성어는 망연자실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에스라 학사가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망연자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직접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 기가 막힌 현실,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저 바벨론 땅에서 이주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성전을 짓는 그 멋진 위협을 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한 에스라는 자기 말처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는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대신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건 내 자아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죄 지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부으면서 폭언을 부으면서 그 다음에 때리기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수염을 뽑아버리고 머리털을 잡고 뒤흔드는 이런 엄청난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에스라는 역시 목회자인 거예요. 네, 제사장의 마음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마 장로님 같아요. 네. 그냥 자기 옷을 찢고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철철철철 흘렀겠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유다 가운데 발생한 것을 보면서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뭐 말을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메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주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자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증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일을 벌였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말마자에 귀 이자에 동력동자에 바람풍자입니다. 말의 귀에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뚜각뚜각뚜각 달리는 그 말에게 동풍이 뭐며 서풍이 뭐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람이 분다 그거죠. 근데 말 귀에 동풍이 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동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지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이 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참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나서 나중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그 초창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은 입성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서 제발 여러분 그 땅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의 7 부족들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해서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의 전쟁 아닙니까? 그들이 직접 전쟁을 해서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을 다 무찌르고 초토화시켜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라.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배척하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오염시키는 오염으로부터, 그들을 파괴하는 파괴, 그 오염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그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5번째 사자성어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있었던 중국에서는 이걸 땅난 그럽니다. 땅난. 당연히 이런 일들이 빚어진다라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혈연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여워해 한 사람도 남거나 피할 사람이 없도록 모조리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 내려놓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있는 에스라가 지금 주님 앞에 한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한없는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또다시 멸망을 부르는 죄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또다시 한없는 자비와 하나님만 가능한 그 의에 의존하는 부르짖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이켜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 끊임없이 짝사랑만 계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지금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과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가지로 요약된 오늘 말씀을 내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합 지중. 비슷하게 오비이락, 오자로 시작합니다. 까마귀와 연관되어 있어요. 오합지중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걸 보고 에스라의 마음이 망연자실합니다. 망연자실. 그리고 회개하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이동풍, 다른 말로 하면 우이독경, 쇠기의 경이 낀 거예요. 소 귀에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뭘 알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지사, 그로 말미암은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지독스럽게 반복해왔던 그런 죄악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불행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타락의 패턴, 패역하는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치 공장에서 배출되는 섬유 원단처럼, 여러분 공장에 가면 똑같은 무늬가 계속해서 막 찍혀 나오죠? 그죠?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똑같은 무늬의 그 원단처럼 이런 타락의 패턴이 인간의 삶에 이토록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타락이 또 반복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계를 멈춰서 고치는데 늘 새로운 게 나오지 아니하고 예전에 나왔던 타락이 똑같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인간 안에 심어져 있었던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유전적 형질일까? 우리의 운명적 형질일까? 우리는 애당초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돌연변이 이후에 굳어진 버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연변이가 뭐예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상한 변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죄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 이후에 발생한 타락이 인간의 삶을 그토록 망가지도록 이끈 원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민족, 그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뽑으신 민족 아닙니까? 선택하신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거룩한 율법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며 또 가나안 땅에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400년을 살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그들은 포로로 잡혔던 그 무지막지한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계속된 그들의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할까요? 아직 부족합니까? 그들의 타락과 그 경향성은 막을 방법이 요원한 것인가? 어떤 방법도,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셔도 그건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짝사랑은 연인이 떠나고 배반하고 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 바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과거 이스라엘과는 결코 비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율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수준, 영적 도덕적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것도 본어게인 진지한 그런 크리스찬들의 타락의 상황에 대해서, 그 볼성스러운 타락과 범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말로 안타깝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타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복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으로부터 멀찌감치 자동적으로 떨어뜨려서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무슨 기계적 장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무슨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뭐냐? 여전히 타락과 범죄를 반복한 우리 인간이지만 그들을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서 그 죄가 가진 파괴력, 곧 멸망의 죽음이 영원토록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경향성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그 죄 짓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순간 다 지워져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하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전히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범죄하고 또 범죄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결과가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이로써 그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다시는 그 냄새나는 범죄의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죄와는 멀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품속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그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랑에서 내가 멀어졌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도 결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돌이켜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것, 부끄럽고 죄송해도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 또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유구무원하고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완전한 헌신 가운데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순종과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얻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구 인간에 대해서 화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저 지옥불에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아니 하나님 저 녀석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났잖아요 라고 사단이 참소하고 고발할 때, 오냐 나 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대적들에게 말씀하고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한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들이 따라야 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땅바닥에 냅다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의 죄를 주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이 형편없고 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자에 그 애가 끊어지도록 그 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제사장,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도 일생에 단 한 번 이상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좀 여러 번 감당하셔도 좋은, 바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경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라고 했다고 해서 제 입에서 지금 저주가 나가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이 바로 이 같은 가슴을 갖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에스라의 마음을 품고 애간장이 다 닳고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애달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서 자기 백성의 묵은 죄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에스라, 역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세,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한 기도를 드렸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디쓴 잔을 받아 마시겠다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의 모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슨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작업이 아닙니다. 양지 사거리 가면 베스킨라빈스 31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어느 날은 샤베트를 먹고 어느 날은 바닐라를 먹고 어떤 날은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내 마음대로 골라 먹고, 아 달콤하다,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이스크림 먹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달콤함을 추구하고 그 달콤함이 주는 위로와 기쁨 앞에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
이 명절 때 또 만나게 되실 터인데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결의 능력을 마구마구 상실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표면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이면에 있는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맛보고 들어야 합니다.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이 진정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픔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쉼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온전히 잠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에스라로 하여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할 말을 잃고 해질녘까지 애끓는 기도를 경험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망연자실한 그의 가슴을 안고 유구무원인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인 그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받을 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당연지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에스라처럼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 자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